KBS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행복한 세상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 데리고 어렵게 사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분식점을 하면서 이 딸을 잘 키우기 위해서 애쓰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이 딸이 미술에 소질이 있는 것을 알고 미술학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분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더니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딸이 미술학원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머니가 이제 급하게 우산 2개를 가지고 미술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미술학원에 도착해 보니 앞치마를 계속 두르고 또 앞치마에는 그 밀가루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그 모습으로 그가 도착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 보면 우리 딸이 나를 싫어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때는 후회해봤자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을 기다리는데 2층에서 딸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어서 손짓을 하고 딸을 기다리는데 이 딸이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생각하기를 내 꼴이 말이 아니라서 이 딸이 나를 창피해서 내려오지 않는구나 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다가 그냥 마음의 상처를 입고 집으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너무 괘씸해 갖고 이 딸과 한 달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후에 미술 학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딸이 미술 대회에 나가서 특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 학원에서 시상식이 있는데 엄마가 꼭 오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술 학원에 가 보니까 이 딸이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의 작품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상을 받았고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어머니가 놀랬습니다. 그 그림에는 자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그런 날씨 속에 우산 2개를 쥐고 앞에 앞치마를 입고 또한 밀가루가 덕지덕지 붙은 그 모습으로 딸을 기다리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밑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딸은 그날에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 어머니의 모습을 스케치하느라 내려오지 못한 것인데 어머니는 그것을 오해하셔서 한 달 동안 딸과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딸이 너무 고마워서 얼싸 안고 행복에 겨워했습니다. 때때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그 자식들에게 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사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께 또 부모님을 사랑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비하신 축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공경의 모습은 무엇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내리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공경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가정의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 가정이죠. 이 나오미 가정은 베들레헴의 아주 유력한 가정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이 나오미 가정이 모두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온 것 같이 한국 거를 다 정리하고 베들레헴 거를 다 정리하고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모압 지역은 하나님의 그 회중에,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로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늘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인 나라가 바로 모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베들레헴의 기근이 오자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처음에 1년, 2년은 잘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자 남편이 죽고 아들 둘도 죽고 이제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예전에 그 시어머니들은 아들 둘이 죽고 며느리 2명 남으면 며느리를 어떻게 괄시를 하죠? 예? 아들을 잡아먹었다고 하죠. 식인 정도 아닌데. 예.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8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은 것이 저 며느리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이곳에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의 탓으로 돌리고 오히려 그 며느리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돌려보내는 나오미의 성숙한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며느리도 10년 동안 같이 살면서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며느리들이 그냥 빈말로 이야기해도 정말 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비록 베들레헴으로 떠나지만 그러나 그 며느리들은 잘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들은 이 나오미와 함께 그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며느리는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가고 한 며느리 룻은 끝까지 이 나오미를 붙잡는,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인 룻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16절에 보시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에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것은 그냥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모압에는 그모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모스 신이라는 것은 전쟁이 났을 때 그 전쟁에서 패하면은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그 자녀를 산채로 불로 들이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산채로 들이는 그 신이 바로 그모스라는 모압 신입니다. 풍요를 상징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상징하죠. 그런 신과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동일한 일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섬기던 그 신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지금 위대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고향으로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나라, 내 고향의 그
신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이제 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제 나의 백성은 어머니의 백성입니다. 저는 이제 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신앙으로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룻은 어떻게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를 따르는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위대한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이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룻이 베들레헴으로 올 때 그의 목적은요, 그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봉양하는 데 있었어요. 그럴 때 그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하기 위해서 먼저 그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서 2장 2절에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룻은요 나이가 젊었어요. 20대였어요. 그래서 이 젊은 나이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직 젊었거든요. 제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해서라도 어머니를 먹여 살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이 룻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삭을 주울 터인데 누구에게든지 그에게 은혜를 입으면 제가 이삭을 주울 수 있습니다. 룻은 고백하기를 그 부모를 공양하는 것이 자기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면 가능한 것이 바로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힘으로 부모님 효도하는 거 잘 되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계명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룻의 탁월한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16절에 보시면 룻은 고백하기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룻은 결단을 한 거예요. 자기의 나라를 버린 거예요. 자기가 섬겼던 신을 버린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바알신과 백성들 앞에서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묻기를 너희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만약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라고 그렇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다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그의 모든 가장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 그를 만족할 수 없고 오직 그 하나님만 선택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 2장 11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이 룻의 믿음의 결단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룻이 그 시모를 공양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여 이곳에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하는 룻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가장 존귀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섬긴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고 있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 이 월십이 나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위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룻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예배하는 자를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존중히 여기셨어요. 여러분들, 이방 여인이 유대 땅에 와서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높이셔서 다윗 왕의 믿음의 조상으로 이 룻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높이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는 이 룻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여성으로 높여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룻은 사랑을 선택함으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처음부터 보아스를 만나서 내가 결혼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룻의 시작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개하고 복양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2장에 보시면 그녀는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간 거예요. 그냥 혼자 먹고 살았으면 그렇게 열심히 일을 안 했을 텐데 그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나가서 그 저녁까지 그 여인들 틈에서 열심히 이삭을 주워 오는 그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전해준, 또한 아들과 함께 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는 어머니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이 룻에게 하나님의 사랑인 헤세드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룻기서 2장 20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나오는데 이 보아스는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하게 보아스가 은혜 베푸는 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를 사랑하는 그 룻에게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어머니에게 행한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에게 행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에게 사랑의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인 다윗의 믿음의 조상이
룻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 사역의 권위자인 정태기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셨을 때 그 담당 교수님이 이 목사님에게 내가 지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 30년의 그 생을 책으로 다 기록을 해갖고 나한테 주면은 너에게 풀 장학금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정태기 목사님이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나는 가장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그냥 영어로 그냥 계속 썼대요. 그렇게 한 30여 년의 세월을 그냥 전기같이 쫙 쓰는데 다 쓰고 났더니 A4 용지로 157페이지가 나왔대요. 거의 논문 하나를 쓴 거죠.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거를 받고 이제 그것을 묶어서 책으로 내서 그 학교에다가 도서관에 비치를 해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담당 교수가 정 목사님이 이렇게 캠퍼스를 지나가는데 목사님을 부르시더니 너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사로잡는 힘이 있다. 그런데 그 힘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너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네가 쓴 글을 쭉 봤는데 바로 내가 이 빨간색으로 칠한 이 부분에서 바로 너에게 이런 엄청난 영적인 힘,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사로잡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태기 목사님이 그 자기가 쓴 그 성장 기록에 빨간 줄을 친 그 부분을 쭉 읽었더니 바로 그 내용은 이 정 목사님의 어머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버지가 작은 어머니를 데리고 온 이후부터 이 어머니는 거의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에 그냥 중독이 돼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 목사님이 생각할 때 아버지는 그렇게 사셨고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곰곰이 이렇게 쓴 것을 보니까는 중학교 때 이야기를 썼대요. 이 목사님이 그 촌 섬에서 이제 중학교를 목포 시내로 가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목포 시내까지 가려면 배를 2번 타고 뭐 버스 타고 거의 한나절을 가야 되는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김치를 담다가 김치를 맛보면서 갑자기 아이고 내 새끼는 도시에서 이런 김치를 못 먹을 텐데 하면서 아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막 통곡하는 어머니에게 딸이 어머니 김치나 좀 볶고 오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그 얘기를 들은 순간에 이 어머니가 이 김치 단지를 하나 가지고 와서 김치를 막 담고 어디에 막 연락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김치 단지하고 보리 한 마리를 지고 이제 새벽 1시에 그 목포로 출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포를 출발하는 배를 타야 되는데 그 바닷가를 지날 수 없으니까 새벽 1시에 물이 싹 빠진 다음에 한 1km 되는 갯벌을 무릎에 오는 그 갯벌을 그냥 걸어서 장정들도 어려운데 걸어서 몇 시간을 가고 그 새벽 3시에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뱃사공에게 그 지고 온 보리 한 마리를 주고 그 길을 물을 건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을 하나 또 건너면 그 앞에 펼쳐진 99개의 엄청난 산봉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라도에 이렇게 많은 산봉우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앞에 골짜기가 99개가 있대요. 그것을 한 6시간 동안 걸어서 가면 그 버스 타는 탑승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이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니까 중학교 끝날 시간쯤 되면 그곳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끝나서 막 교문에서 나가는데 정문 저쪽에 김치 단지를 지고 계시는
어머니를 이 정 교수님이 발견한 거예요.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37살 나이에 머리가 그냥 하얗게 시셨대요. 그래서 수건을 돌돌 말아서 가발 대신 그 수건을 쓰고 그 위에는 김치단지를 얹고, 또한 이제 그 중간에는 검은색 그 천으로 이렇게 메고, 신발은 검은 고무신을 신고 아들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어머니를 보는 순간 놀라서 이제 밖으로 나가다가 다시 정문으로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상수리 아래에 그냥 가서 막 혼자 중얼거리는데, 다른 어매는 이뻐, 그런데 우리 어매는 왜 저래? 다른 어미는 수건도 안 썼어, 다른 어매는 새카맣지도 않아, 내 어머니는 왜 저래 왜 저래 하면서 그냥 원망만 하다가 이제 운동장에 아이들이 다 이제 빠져나가고 아무도 없는 그 틈을 타서 이제 정문으로 다시 갑니다. 엄마가 아들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애간장이 막 타는데, 아들을 보자마자 그냥 그 김치단지를 맨 그 채로 막 달리는 거예요. 아들이 와서 안길 줄 알았는데 아들은 그 가방을 내리치면서 왜 창피하게 학교 앞으로 왔냐고 엄마를 오히려 막 혼내면서, 엄마를 손붙잡고 가야 되는데 엄마보다 10m 앞으로 가서 그냥 엄마하고 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를 못 내기면 뒤돌아서 엄마 왜 학교 앞으로 왔냐고 그러면서 또 소리 지르면, 엄마는 너 보고 싶어서 왔다, 너 보고 싶어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엄마가 8번 오셨대요. 그 코스를 따라서 8번씩이나 그 아들을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담당 교수가 그 빨간 줄친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내 어머니가 그 섬에서 목포까지 8번이나 이렇게 오는 그 사랑이 바로, 네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사로잡는 그 힘이 바로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정 교수님은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께서 그런 엄청난 유산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냥 그 책을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어메 이 이야기를 어메가 들어야 되는데 어머니 어디 간 거야 라고 그렇게 울면서 통곡을 했어요. 이 어머니는 이 정 교수님이 유학을 오고 3년 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죠. 그러면서 어머니를 찾으면서 통곡을 하는데, 그 앞에 있는 그 교수가, 담당 교수가 놀라서 일어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눈물을 닦고 그 자리에서 나와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냥 통곡을 하고 하루 종일 우셨대요.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천국에서 어머니를 다시 만나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메 미안해, 어메 용서해. 그리고 엄마를 끌어잡고 한없이 울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메 사랑해 라고 고백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한없이 내리사랑으로 부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룻이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할 때 룻과 같이 그 위대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